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러면서 다른 말로 저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사실은 모든 종교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과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중요한 4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저 종교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뭐 가지고 믿냐면 사람의 계시를 가지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불교도 그렇고요,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가 사람으로부터 계시되어진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가르침은요, 이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가 다 올스톱했습니다. 심지어 불교는요, 당연하다든지 올스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색깔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처 앞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공과 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된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요. 그럼 천주교는요, 원래는 복음에서 시작되어졌는데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요,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우선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교황이 바티칸에서 스톱하면 다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서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되어졌던 것들은 옷과 같이 낡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지고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요, 우리의 믿음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로 딱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져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걸음,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명확한 우리의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니까요. 헛된 구름자들은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에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줄게. 이게 종교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주의인들은 끊임없이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입니다. 다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안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장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우리에게는요, 큰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려라. 언제 어떤 응답이 올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올지 그냥 모르지만 그냥 기다려봐라. 너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너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착각한다니까요. 왜요? 종교의 어떤 그런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복 받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기억해보면 그랬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하나님 샤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달라고 막 그럽니다. 뭐가 어떻게 올지 모르게 무조건 달라고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여 막 외쳐가면서 나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하는데 그냥 막 그러면 막 뭐 올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명확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그리고 그 본체 되시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우리 강수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믿음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모자란 구원이 아니고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표, 이 시간의 연속성의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모든 인종과 각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요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아담이 어떤 실수를 하였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 말로는요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함정 가운데 올무에 빠져버린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사단이 딱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적 팔자로요 모든 사람의 인생들을요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뇨 지혜 있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떤 삶을 사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좀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미국에 뿅 갔는지요.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들여다보면 겉모습이고요. 속은요 똑같아요. 아프리카 저기 그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겉모습이고요. 속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희랑 똑같아요. 우리는 삼시세끼를 좀 배부르게 먹고 그들은 조금 배고프게 살 뿐이지 삶에 고민하는 거나 걱정하는 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똑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똑같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요 모든 인생들을요 탁 장악하였어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속 문제로 온통 인생이요 문제가 연결되어져서 살아가요. 그럼요 삶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답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 사람에게 답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의를 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답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그 올무에 묶게 만드는 사단의 모래를 박살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구약시대에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죠. 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실제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고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사단에 매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 담당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죠. 영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합니까?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정성을 봐서 이거 안 들어주면 막 시달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영접한다고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 믿을 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혹 입술로 예수님 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접기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우리의 신분, 소속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재탄생되어져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재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축복이 언제요? 믿기만 하면. 어떤 단 1%의 공로도 없이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시기 위하여 불완전한 이 세계에 장막을 짓게 한 모세와 같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속으로 대지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지상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 맹세의 최후 확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최후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니까요. 어떻게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겠죠.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뭐 우리 아빠 이름을 걸고 약속했는데 그럼 왜냐?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스스로 내가 작고 부모님이 가장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 이 축복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큰 약속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장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가셔서 나의 걸음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에게 돕는 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사를 위하여 돕는 영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걱정하시지 마시라니까요. 혹 이전에 막 시달리던 삶을 살았습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어떤 괴로운 일들 때문에 막 마음이 눌리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자, 거기에요 우리가요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세계 여행을 해보다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해외에 나갈 때는요 참 이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하면 날마다 비자 만들어야 됐거든요. 비자 만들어야 돼가지고 비자 때문에 만드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미국 같은 데 들어가려면 가서 인터뷰 좀 해야 되고 막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려니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냥 막 이렇게 빠꾸 맞으면 또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걱정 때문에 미국 사람들 되게 죽겠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해외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게요 거의 무비자예요. 거의 무비자로 다 다닙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갈 때요 미국에 렘넌트 대에 가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렘넌트 대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려고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요 일부러 미국령으로 갔다니까요. 신혼여행을 가면 미국 비자 10년짜리 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나라 이 국력에 많이 신장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조금만 힘이 세져도 되게 외국 나가면요,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 외국 나가면요, 우리 일단 황색인들은 무조건 뭐라 하냐면 찌나 그러면서 막 놀려요. 중국 사람이라고요. 막 놀려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만 느껴도 뭔가 뿌듯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힘이요, 얼마나 강력한죠. 미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겠습니까? 저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어떻게 주인으로 오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오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만큼 잘 아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6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5장 5절에 보니까 뭐냐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여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축복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탁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요, 그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의 최후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요. 3절이죠. 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증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우리 뒤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시작해서 아벨로 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예시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인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연약한 이들 같았습니다. 모자란 이들 같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기력했습니까? 무능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중세시대가 무너졌다니까요.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세시대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노예 제도가요. 무너져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링컨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가? 저 일본의 강력한 총칼이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증거라니까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서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증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도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성경은요, 특히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절. 흘려 떠내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끔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저희는 거의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막 방송 들어보면, 합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도대체 뭘 아멘을 했는지,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뭘 아멘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도대체 뭘 아멘합니까? 이게 틀린 거래요. 다 흘렸던,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3절에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다 흘려 떠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설려면 등한히 여기지 말아요. 흘려 떠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떠내보내지 말고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도록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김동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해요. 매일.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새벽 기도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매일 들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김동호 선생님은 부활절 이후에 계속 강단에서 나왔던 이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지난주에 증인, 이 메시지를요 시리즈로 이 내피는 메시지를 계속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야 뭐가 되냐? 믿음으로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화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지니까 홀로 떠나가지 않게 되어져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정시키고요. 어디에요? 믿음 안에요. 말씀 안에요.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증거로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믿음과 증거가 없으면요, 결국은요, 그냥 울리는 공허한 꽹과리처럼 그냥 위에서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관한 믿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곤고하여지고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요 비로소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의 대가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하게 떠내려가는 그런 거짓된 허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과 응답을 드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증인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